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명절을 며칠 보내는 동안에 마태복음 2장과 3장, 4장 그 11절까지의 말씀을 어제까지 이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가 읽도록 또 묵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왕은 바로 유대 땅에서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아주 악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 그들이 저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그 피난길에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그분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2장까지의 이야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자,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그러한 낮고 천한 자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은 알아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 이제 여기면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오르실 때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40일 동안 저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쳐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침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 깊이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 깊이 경청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땅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영적 교훈들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시작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1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이제 마지막 마침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께서는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명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성읍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근거지로 삼으시고 이 갈릴리 땅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성읍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많은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성읍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을 밀쳐내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성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마음 깊이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읍, 바로 이것이 가버나움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아낌없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버나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말씀도 주시고 놀라운 이적까지 나타내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펼쳐주신 바로 그 성읍 가버나움, 우리가 바로 이 가버나움 성읍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셨던, 성장하셨던 그 성읍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자라는 동안에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같이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고향에서 태어난 그냥 육신으로만 알다가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에서 밀쳐내며 떠나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서는 다시금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이방의 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이유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이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12절에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마태는 다시금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 땅 그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다름 아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또한 어두운 사망의 그 땅,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에게 언제나 시온성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땅, 그 옛날 주전 733년서부터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땅,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서 많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의 그 유다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서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정복했던 그 땅,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갈릴리 주변 땅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척받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 이방 족속들이
침략하여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또한 그 땅의 사람들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의 신들이 들끓고 또 악한 자들과 또 온갖 죄인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마지막에 찾아가는 그곳이 갈릴리와 그 일대의 모든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주변의 모든 땅이 바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 또 종교적인 그러한 행세를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오직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서 종교적 행세를 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온갖 행세하는 저 예루살렘 땅이 아닌 소외받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또 많은 압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갈릴리 땅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의 어둠을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노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님, 내 심령 가운데도 내 삶의 모든 주변 영역에도 우리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전파는 세례 요한도 전하였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회개하라는 선포, 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친히 만드시면서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개 성도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생각했던 이 천국이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 말씀에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누려야 할 놀라운 축복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보내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삶 속에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을 마음 깊이 느끼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셔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아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장차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난 후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장막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질 때에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이 모든 장막을 벗고 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이 가까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자, 두 형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자, 고기 잡는 어부에게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그런 생명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마음 깊이 느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부르십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부르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온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주님께서 사도라 부르는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성령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안드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따라오라. 오늘 하루의 삶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깨어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 다 나아가는 것이 그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저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한 날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아주셔서 주님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 가실 때 행하셨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 내내 가르침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약한 것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병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며 또 주께서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다시금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땅에 찾아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생명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펼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께서 머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펼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내 삶 속에 찾아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 앞에 늘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